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요나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이다. 다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님을 아멘. 요나서 2장 4절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인간은 수수께끼 같고 모순 덩어리 같습니다. 본문에서 요나의 모습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다 라고 말하지만 곧 반대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2절과 23절에는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옵니다. 짐승이 오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내 속에는 진짜 짐승 같아. 내 평생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이 작어.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이 말씀만 보면요, 마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매무지한 짐승을 붙들어주는 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기자는요, 순간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말하면서 인간의 뭐를요? 인간의 본성을 말하면서 자신을 짐승이라고 한 것입니다. 본질을 알고.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을 받아서 내 마음에 이 짐승 같은 것을 발견이 돼요. 아무리 그 많은 세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사역만 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치매 걸린 사람 같아. 길을 몰라서 혼자 다녀봤어야지. 인간의 본성을 말하면서 자신을 짐승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자신은요, 우매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은요,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한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요?
아멘. 자, 사도 바울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서 7장 28절에서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제가 혼자 읽을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자기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또 자신을 멸망받을 짐승이라서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또 한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요나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싫어해서 멀리 버렸다. 하나님의 나를 이제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런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믿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다. 실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다시 한번. 실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 그거 하기 싫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도 천담냐. 그것은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이거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같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빠졌더라도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하나님의 나를 완전히 멸시하고 쫓아낸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짐승 같은 울지에 빠져서 소망이 전혀 없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누가 주신? 뭐를 줬어요? 믿음을 주셨는데 결코? 아멘. 할렐루야. 자, 인간 본성에서 나온 자기 신념이나 확신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 불가능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딱 예수 믿는 거를 기도하는 것을 딱 단절해요. 그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아멘요. 만약 믿음을 절구통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절구통 아세요? 나만 시골 살았나 봐.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믿음을 절구통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절구통에 넣어서 잘게 빻아봅시다. 이게 절구처럼 한번 빻아보자고요. 아무리 잘게 맞는다고 해서 잘게 부서진 믿음 자체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을 한번 불 속에 던져 넣어보세요. 불 속에.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믿음은 전혀 타지도 않고 그을지도 않는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사자굴에 믿음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가 갈기갈기 찢는다 하더라도 믿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앙망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나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지라도 성경에서 물고기 뱃속 같은 곳에 들어갔던 사람은 요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요나 같지는 않을 겁니다. 요나 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다 해도 그가 그 노예생활 감옥살이를 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욥이 아무리 고생했더라도 그가 잣담에 앉았고 악창에 났다 해도 욥은 여러 명 합한 것이 요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아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소망이 끊어졌고 생명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내 성향이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다 알아. 하나님 은혜로 날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게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자체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그는 소망이 끊어졌고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물고기가 상어 뱃속인지 고래 뱃속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물고기든지 그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지탱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파도가 여러분 가정과 개인적으로 있는데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믿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시작 나와. 하나님 함께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단 1초라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나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욥은 악창이 나서 재 가운데 있다 해도 그는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고, 그는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고, 호흡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절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순간순간마다 항상 요나와 물고기 뱃속에서 같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 고백은 인간 본성으로부터 불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하면 영영 버리고 잘하면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심과 불신을 토해내는 인간 본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고백은 한 점의 짧은 말씀이지만,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인간 본성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고백과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고백을 대조시켜서 극과 극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심히 아프고 고되고 힘든 그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죄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간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고통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도 상당히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질병 가운데 빠졌지만,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시작. 그래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마음이 상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자가 소망 있는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항상 인간의 본성은 불신을 가장 먼저 토해냅니다. 인간의 본성은 먼저 불신을 토해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더라도 여러분 속에 어리석음을 가장 먼저 토해내는 것이 불신이에요. 불신. 이처럼 본성 자체가 늘 불신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요나는 쫓아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나 스스로 요나의 낯을 피하여 떠난 거예요. 스스로. 요나서를 처음부터 보면요, 니느웨 성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 뜻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충동적인 성격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외치고 회개를 촉구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아무리 완악하고 사악한 사람이라 해도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하니까 당신이 말한 멸망이나 심판이 오지 않았다? 당신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그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같이 말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차라리 도망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바로 가서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자, 이 요나는 스스로 도망쳤고 스스로 선가를 주고 배에 올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원들에게 그는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두 그를 버렸더라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인생들이 모든 예수님을 버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화목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버렸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늘 용납하고 계십니다. 용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저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희안입니다. 희안합니다. 희안해요. 심판의 물결에 여러분의 발동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여러분의 머리까지 어디까지? 머리까지 다 덮었더라도 조금 있으면 머리를 들고서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요나는 자기 삶의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있던 물고기 뱃속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발동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시작. 다시. 아멘, 아멘, 아멘. 와, 몇 번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다시 바라본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이미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 같은 엄청난 고난을 만나거나 거기에 깊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의 나를 버려서 정령 소망이 없다고 하지 말고 요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려.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그려. 시작. 바라. 아멘. 물고기 뱃속같이 엄청나게 큰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요나처럼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용납해 주십니다. 능히 용납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바라본다는 믿음도 좋지만 다시라는 말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뒤에도 다시. 여러분들은 늘 넘어질 수 있지만 곧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바라보세요. 요나는 넓은 배 밑층에서는 팔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지금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을 꿇은 공간조차도 없지만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을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곤경 가운데 빠지면 기도를 시간조차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도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본문의 요나도 기도를 얼마나 잘합니까? 만약 요나같이 고난 중에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끌어내는 거요. 편안하게 진안하고 살 때 탁 잡아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